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읽었사오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며 우리 마음속에 깊이 박히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좀 불편한 설교 제목이지요. 두 개가 대비되는 제목이에요. 관용적인 그리스도인, 또 하나는 배타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지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좋아할까요? 배타적이고 또 속이 확 좁고 또 막 방어적이고 이런 사람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관용적이고 포용적이고 그리고 사람들 품어 안는 이런 사람을 좋아할까요? 그렇죠. 무르나 만하지요. 모든 사람들은 관용적인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에 해당돼요? 그리스도인에게도 해당이 돼요. 신앙에도 이게 해당이 돼요. 그리스도인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요? 관용적인 그리스도인. 사람을 품어주고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등 두들겨주고 이런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쟤는 왜 저래? 너는 왜 그래? 넌 그러면 안 돼. 계속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 같아요. 너는 나랑 달라 이렇게 밀어내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좋아할까요? 세상 사람들도요. 관용적인 그리스도인을 좋아해요. 이걸 마음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죠. 관용적인 사람이 되세요. 관용적인 사람이 되세요. 예, 관용적인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한참 20살 때 그때는 사람이 삐딱해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모든가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신앙적으로 좀 삐딱해지고 세상이 왜 이래?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신학교 다니면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다 그만두고서 강원도 태백 예수원에 들어갔지요. 거기에 가서 하나님을 좀 만나보고 싶었어요. 신이 있다면 정말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하나님이 있다면 세상에 왜 이런 거야?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한번 그곳에 들어갔죠. 거기에서 만났던 게 그곳의 원장이었던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하는 분을 만났어요. 미국 사람이에요. 키 커요. 세계 교회사에서 유명한 D.L. 무디랑 함께 일을 했던 아처 토리 1세라고 하는 분이 이분 할아버지세요. 뭔 소린가 이게 그냥 들어요. 괜찮아요. 하여간 그런 분이 할아버지예요. 근데 이분이 나이가 70대 후반에 이제 제가 그분을 뵀는데 저는 이제 나이가 27, 28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할 때마다 제가 항상 삐딱하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네. 진짜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식은빵을 떨면서 물어봤죠.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세상이 왜 항상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지 마세요. 제 속에서 확 혈기가 올라오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그분은 제가 그렇게 질문할 때마다 항상 형제님 말도 일리가 있지만 어눌한 한국말로 답변을 하세요. 형제님 말도 일리가 있지만 내 생각에는 성경을 가지고 차분차분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주 시건방을 떨리면서 말한다는 걸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스스로요. 내가 건방지게 질문하는 것, 무례하게 질문한다는 것을 내가 알아요. 그런데 그분은 나이 많으신 그분은 80이 다 된 그분은 제 질문을 들으면서 화를 내지 않아요.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형제님 말도 일리가 있지만 내 생각에는 이게 성경을 풀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건방지게 질문하지만 도전적으로 질문하지만 그분의 답변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겸손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거지? 그러면서 제가 마음을 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보고 싶다. 저분이 만난 하나님이라면 나도 만나보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때문에 주님을 다시 만났죠. 거기에서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 여러 번 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이분이 어떤 분이었다고요? 꼬장꼬장한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질문할 때는 항상 관용적으로, 포용적으로 너무 부드럽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유가 뭐였다고요? 얼마 전에 심장마비로 쓰러졌대요. 그래서 연세대 엘세브란스 병원 가가지고 심장 전문의에게 이제 수술을 받고 다 했는데 그분이 신부님에게
경고했답니다. 뭐라고 경고했어요? 절대로 화내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화내시면 안 돼. 심장에 무리가 또 쓰러져요. 그럼 회복이 안 되니까 절대로 화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돼요? 김경호라는 사람이, 어린 청년이 건방지게 질문하는데 뭐라 그래? 화내면 안 돼. 화내면 안 돼. 화내면, 형제님 말도 일리가 있죠. 화내면 안 돼요. 부드럽게 예수에게 말을 했던 거죠. 원인은 어쨌든 간에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이분은 관용적인 분이구나. 이분은 포용적인 분이구나. 이분은 부드러운 분이네. 그래서 저는 마음을 여는 거예요. 좀 또 다른 이야기 하죠. 이 공동체 자체에, 예수원이라는 공동체에 많은 사람이 모여듭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지금도 좀 그렇지만. 그리고 또 어디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요? 여러 나라에서 많이 몰려왔어요. 홍콩에서도 사람이 오고, 영국에서도 오고, 미국에서도 오고, 또 여러 나라에서 오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이 와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와요. 타종교인들도 와요. 스님들도 오셔서 한 일주일 있다 가시고, 또 누구도 올까요? 사기꾼도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원에 있을 때에, 예수원 목장에서 있을 때에 옆방에 김창순가 이름이, 어떤 번듯하게 생긴 남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어떤 여자가 가끔씩 찾아왔다가 내려가더라고요. 고급 차를 끌고 와가지고 만나고 가고 하길래 나중에 물어봤어요. 뭐 하는 분이세요? 물어봤어요. 그 여자분은 누구예요? 라고 했더니 사실대로 그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건축 회사를 크게 한 사람인데 하도 일이 바쁘고 그래서 이사를 영입해 왔어요. 그 여자분이 이사를 내가 영입해 왔는데 내가 바깥 일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 이 여자가 내 회사를 다 삼키려고 다 서류 조작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머리가 복잡해 지금 소송 진행 중입니다.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뭐라고요? 이제 다 끝났다고. 그래서 다 이제 사업이고 뭐고 돈이고 질려가지고 넌더리가 나서 다 정리하고 이제 미국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갑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를 재밌게 하셔요. 건축업을 하는 이야기니까, 하는 분이니까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내가 건축을 해봐서 아는데 서울 아파트 그거 다 부실공사예요. 저 한강 다리 다 부실공사예요. 한강 다리 지나갈 때마다 저 언능언능 지나다녀요. 한강 다리 무너질까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알았어요. 그분이 이제 하산했고, 얼마 뒤에 그 여자분이 또 오셨더라고요. 또 오셔가지고 우리를 만나가지고 그 사람 어디 갔냐 묻길래, 이 사기꾼 이 여자.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자분자분 이야기하는데 그 남자 김창수 씨 그분이 한 이야기가 다 사실이더라고요. 뭐가 사실이에요? 거꾸로 사실이에요. 거꾸로. 누가 사기꾼이에요? 그 김창수 씨가 사기꾼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회사 대표는 이 여자분이었더라고요. 소송은 이 여자분이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왜 오셨냐 했더니 또 다른 피해자가 나는 걸 방지하려고 찾아온 거고,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 나타나면 꼭 연락 주세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하여간에 예수원에 사기꾼도 오더라고요. 그래도 그분은 진실을 하나 말을 했어요. 어떤 진실을 말했을까요? 그분 내가 생각하면 성질 나가지고 막 씩씩거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갑자기 오늘 그 트럭 몰고서 삼청 내려가고 있는데 라디오 뉴스 나오더라고. 뉴스가 뭐라고, 어떤 뉴스? 성수대교가 붕괴했습니다. 그때 깜짝 놀랐어요. 뭐 다리가 무너져? 그 사람이 진실을 하나 말을 다리를 언능언능 자기 건너 다니는, 진짜예요. 삼청 내려가는데 뉴스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소식인가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없어진 지 얼마 안 된 다음이었거든요. 한 달 뒤쯤인가. 그래가 들으면서, 그 사람이 사기꾼은 분명하지만 진실도 말을 하긴 하는구나.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원에 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모여들더라고요. 여러분, 그 공동체에 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까요?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다? 관용적인 공동체다.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다? 포용적인 공동체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 마음을 엽니까? 배타적인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까? 관용적인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까? 관용적인 사람에게 마음을 열더라고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나요? 제가 저를 보니까 그래요. 대천덕 신부님을 보면서 제가 마음을 열더라고요. 그분의 태도 때문에, 그분의 말투 때문에, 그분의 눈빛 때문에 내가 마음을 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포용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관용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 빤히 바라보면서 말하지요. 관용적인 사람이 되세요. 몸을 돌려 반대쪽 누군가를 보고 또 한번 이야기하지. 포용적인 사람이 되세요. 아멘. 당연한 소리 아닙니까? 당연한 말씀이지요.
우리 누가 뭐 배타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관용적인 사람, 포용적인 사람이 되고 싶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무슨 함정이 있어요? 여기 문제가 있어요. 여기 어떤 문제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마음에 다짐을 하잖아요. 내가 관용적인 사람이 될 거야. 내가 포용적인 사람이 될 거야. 아, 오늘 설교 들었으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렇게 마음 먹었다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내가 힘을 쓰고 내가 애를 쓰고 내가 결단하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될까요? 그것은 우리 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이 관용적인 삶을 삽니다. 포용적인 삶을 살아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요? 구약에 보니까 세상에 누가 있어요? 요셉이. 누구의 아들 요셉이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 팔려가잖아요.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누가 팔았어요? 빨리빨리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설교가 빨리빨리 진행하지. 형제들이, 내 핏줄인 형제들이 팔아넘겼잖아요. 그래서 이집트 땅에 빨리 팔려가가지고 종살이 하잖아요. 노예 생활 하잖아요. 별별 생고생 다 하잖아요. 자기 힘과 노력과 정성을 다 쏟아가지고 주인집을 섬겼는데 주인집 여주인이 자기를 고발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기도 하고 감옥 안에서도 고생하고 별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형제들 만났는데 나를 팔아넘긴 형제들, 나를 종으로 팔아넘긴,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요셉이 뭐라 그래요? 요셉이 군산말로 뭐라고 말해요? 육실할 것들 막 이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죠. 요셉이 뭐라 그래요? 너무 뜻밖의 행동을 하죠. 요셉이 형들을 끌어안고 웁니다. 형들은 놀래가지고 긴장하고 있지요. 이제 이놈이 이 나라의 총리가 됐으니 우리 보복하겠구나 긴장하잖아요.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형님들 긴장하지 마세요. 형님들 놀라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먼저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어떤 태도지요? 오늘 본문과 연관시켜서 말하면 이게 관용적인 태도지요. 이건 어떤 태도지요? 포용적인 태도지요. 이건 어떤 태도지요? 그들을 용서하는 태도지요. 요셉이 용서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로 저와 여러분 요셉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형제들이 여러분을 팔아넘겼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언니가 나를 팔아넘겼어요. 우리 형이 나를 팔아넘겼어요. 내 동생이. 생각을 해보세요. 만났어요. 내가 잘 됐어요. 내가 출세했어요. 만났어요. 그때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네, 우리. 그래, 너 오늘 잘 만났다. 오늘 날 잡았다. 비 오는 날 한번 먼지 나도록 한번 해보자. 우리 마음속에 이제 이런 마음이 올라오겠지요. 이게 기본적인 사람의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 속에 있는 기본적인 바탕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형들을 용서해요. 형들을 끌어안고 웁니다. 이거는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삭한 이야기 나와 있죠. 야곱의 아버지 이삭. 이삭이 뭐예요? 이삭이 다른 나라 땅에 가 살잖아요. 거기서 어떤 일을 겪지요? 계속 왕따 당해요. 계속 뭐 해요? 그 텃세에 시달려요. 그래서 그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는 땅을 파는 물이 막 콸콸콸 쏟아져 나오니까 뭐 해요? 너무너무 기뻐했지요. 왜 기뻐합니까? 그 땅은 물이 부족한 땅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땅은 그쪽은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땅에서 물이 솟아나면 우물이 뭐가 가능한가? 상속이 가능해요. 우물은 재산이에요. 그런데 땅을 파트 우물이 나왔어요. 너무 기뻐해요. 내가 이제 양들을 잘 먹여 살릴 수가 있겠구나. 염소를 잘 내가 키울 수 있겠구나. 낙타를, 말을, 소를. 그랬는데 뭐 해요? 그 우물을 빼앗겼다. 이삭이 어떻게 해요? 옮겨갑니다. 또 땅을 파요. 또 우물이 나와요. 또 뭐예요? 또 빼앗겨요. 또 그냥 가요. 또 땅을 파요. 또 우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일이 반복돼요. 여러분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지요. 복수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복수하고 싶지요. 그런데 이삭은 뭐 해요? 아무 말 안 하고 계속 옮겨가요. 그냥. 이건 어떤 태도예요? 오늘 제목과 연관시켜서 말하죠. 이건 어떤 태도입니까? 관용적인 태도예요. 사람들이 텃세를 부리지만 나를 괴롭히지만 내 머리 위에서 상전 노릇하지만 그냥 그들을 관용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억울함이 올라오죠.
우리 속에서 뭐가 올라오지요? 혈기가 올라오지요. 우리 속에서 뭐가 올라오지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지요. 근데 이삭은 그냥 옮겨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구약에 포용적인 사람이 되는 첫 번째 조건, 구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건 뭘까요?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관용적인 사람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포용적인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들이 항상 말할 때 누구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구약을 보면 구약의 사람들이 포용적인 사람이 되는 조건이 뭐예요? 그들은 만났다. 누구를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 그들은 경험했다. 누구를 경험했다? 하나님을 경험했다. 성경이 계속 권유하는 게 뭐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알지어다는 말이 그 단어가 뭐라고 말했지요? 야다라고. 야다. 히브리어 발음이 야다라고 되어 있어요. 야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이거는 경험하여 알다 그 말이에요. 경험하여 알다. 그래서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생각을 더듬어 보세요. 제가 여러 번 설교했잖아요. 예. 어디 나와 있다고 했죠? 창세기 어디예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 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셋을 낳았더라. 가인을 낳았더라. 그 이야기가 쭉 써 있잖아요. 동침함에라는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야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야다란 말의 의미가 뭐예요? 경험하여 알다. 풀어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아담이 하와를 알매 가인이 태어났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알매 셋이 태어났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경험하여 알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성경은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용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관용적인 사람으로 변해지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가 포용적인 사람으로 변해지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구약에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또 누가요? 모세가.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 나쁜 쪽으로 해석을 해보세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가 전적이 화려해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죠? 나쁜 쪽으로. 예, 살인마예요. 사람을 죽인 다음에 머릿속에 파묻은 자예요. 그런데 그 뒤에 나이 80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네가 이 많은 백성 데리고 가라. 그때 모세가 뭐예요? 억울한 일을 엄청 겪어요. 그 백성들이 툭 하면 뭐예요? 돌로 모세 쳐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발 돌 들지 마세요. 여러분 돌만 보면 무서워 죽겠어요. 여러분 모세 돌을 더 쳐 죽일. 억울한 일을 너무 많이 겪어요. 그 모세가 벌써 막 복장이 터지지요. 그런데 모세가 뭐해요? 그 칼을 들어서 돌을 들어서 백성을 쳐 죽이려고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심지어 어떻게 돼 있어요? 모세가 그냥 땅바닥에 엎드려 있었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 있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죽이려고 하고 은혜도 모르는 이런 6XX 것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게 안 그러고 그냥 땅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엎드려 있었다. 이런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아니 그렇게 혈기가 왕성했던 사람이 사람을 죽일 정도로 그렇게 막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거야 라고 했던 그 사람이 갑자기 나를 덤비는 사람, 은혜도 모르는 사람, 툭하면 불편한 사람, 그들을 뭐해요? 관용해요. 그들을 포용해요. 그들의 리더로서 날이면 날마다 계속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줍니다. 어떻게 그게 바뀌지요? 모세는 뭐 했다? 날이면 날마다 회막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났다? 하나님을 대면하였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대면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한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가장 관용적인 분이 누구세요? 가장 포용적인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포용력, 하나님의 관용력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어디까지 관용하세요? 알파와 오메가까지 주님은 관용하세요. 하나님은 어디까지 포용하세요? 시작과 끝까지 포용하셔요. 하나님은 누구까지 포용하셔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까지 포용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점도 티도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절대자세요. 하나님은 절대선이세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영적 경험을 하신 분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주님을 대면하였다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내가 보았어.
내가 주님의 보좌 앞에 가봤어. 내가 천국에 가봤어.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가 뭐냐? 주님을 대면할 때에 내 영혼이 찢겨나가는 것 같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빛을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절대선이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나오는 그 빛이 내 영혼을 통과해 갈 때에 내 영혼에 뭐가 묻어 있어요? 죄가 묻어 있다는 거예요. 어둠이 묻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갈갈이 찢겨질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서 숨을 곳을 찾게 되더라. 그 이야기가 어디에도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거지요. 여러분, 모세가 왜 포용적인 사람으로 변해요? 주님을 대면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 포용적인 사람으로 계속 변해가요. 그럼 다윗이 어떤 사람이죠?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자예요. 예, 어린 소년이지만 용장입니다. 용기 있는 장수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자기를 돕는 다윗 편의 군사들에게 마지막 전쟁 때 뭐라고 부탁해요? 나를 생각해서 내 아들을 살려주시오. 반란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나를 생각해서 내 아들을 살려주시오. 그 뭐해요? 다윗이 도망갈 때에 또 누가 와서 막 저주해요? 사울의 핏줄인 그 시므이가 나와가지고 돌멩이를 던지면서 하나님이 너 지금 갚아주시는 거야? 이 피를 흘린 자야? 막 저주하잖아요. 그때 장군들이 뭐라 그래요? 옆에 있는 용사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임금님, 저놈이 상황이 바뀌었다고 저런 식으로 당신을 욕하네요. 가서 저 죽은 개만도 못한 저 인간을 내가 목을 쳐서 내가 가지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가만 내버려 두어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나를 하시는 거일 수도 있다. 그러니 저 사람이 나를 더 이렇게 할수록 그냥 가만 내버려 두어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사 오히려 이 상황을 반전시킬지 몰라. 가만 내버려 두어라. 가만 내버려 두어라. 나중에 돌아옵니다. 다윗이 돌아왔지요. 돌아왔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때 반대편에 있던 애들 다 데리고 와. 다 목을 내밀라. 싹둑싹둑 이렇게. 그런 이야기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오히려 자기를 반대했던 자들 뭐예요? 다 용서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포용적일 수 있죠? 이렇게 관용적일 수 있죠? 이것은 뭐다? 왕의 처세술이죠. 이건 뭐예요? 왕의 통치술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모든 왕이 이렇게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다윗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윗은 계속 무슨 이야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나의 요새가 되시는 주님, 나의 반석이 되시는 주님. 다윗은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였다. 관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였다. 포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였다. 이 너무 큰 죄를 지었던 나마저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였다. 그러니 내가 그들을 정죄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해요. 신약으로 넘어가죠. 신약에 넘어가면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속이 좁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좋아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마음이 막 넓어지기 시작해요. 죄인들을 품기 시작해요. 박해자를 품기 시작해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합니까? 그 모든 일의 시작은 어디예요?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베드로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마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요한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전도하러 갈 때에, 예수님과 함께 전도하러 갈 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환영하지 않아요. 밀어내요.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요한의 형제가 뭐라 그래요? 주님, 하늘에 불을 명하여서 저 마을을 불태워버릴까요? 대단한 믿음이죠. 주님, 말씀만 하세요. 하늘에 불을 명하여서 이 마을을 다 없애버릴까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만두어라. 너희가 저 마을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서 요한의 형제들의 별명이 뭡니까, 여러분? 보아너게. 보아너게란 말 뜻이 뭐지요? 번개의 아들, 우레의 아들. 이게 다른 부정적으로 해석하자면 뭐예요? 성격이 급한 놈들,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좋게 말하면 또 어떻게 해석됩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 불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강력하게 쓸 사람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과 연관시켜서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배타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왜 변해요? 성령을 받으니까 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교회 안에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옛날에는 내가 되게 포용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 뭐 누구도 안아주고 저도 안아주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요, 사람이 다 싫어. 이 사람은 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이 사람은 이 꼴 보기 싫고, 저 사람은 저 꼴 보기 싫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갑자기 요즘 사람이 다 싫죠? 저 사람 말만 해도 싫어, 눈빛도 싫어, 행하는 것도 싫어. 저 위선자, 내가 뻔히 아는데 이름만 집사라고 맨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기도도 안 하는 저 인간. 아유, 이름만 권사라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헌금도 안 하는 저 인간. 아유, 이름만 장로라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목에 힘좀 주는. 우리가 자꾸 판단해요. 정죄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서 누가 사라지고 있어요? 성령이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 속에 성령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그들을 품습니다. 왜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가장 관용적인 분이기 때문에. 성령은 가장 포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용서해라, 품어주어라, 격려해 주어라, 위로해 주어라.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다 사라져버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면 갑자기 사람 꼴을 보기가 싫어요. 누구도 보기 싫어요? 내 아내도 보기 싫어요. 내 남편도 보기 싫어요. 내 새끼도 보기 싫어요. 심지어 누가 보기 싫어요? 내 자신이 싫어요. 내 자신이. 내 꼴을 내가 보기가 싫어요. 무슨 이런 인생이 다 있나? 무슨 이런 인간이 다 있나? 나를 볼 때 그렇게 돼요. 그때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뭘 회복해야 됩니까? 성령을 회복해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변한다고요? 관용적인 사람으로, 포용적인 사람으로 변해갈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아버님 모시고 차 타고 가면서 아버지 세상에 이제 옛날 시대가 이제 다르기 때문에 아버지랑 차 타고 가면서 옛날 노래 들어요. 아버지 시대의 노래를 틀어드려요. 아버지 시대의 유행가도 틀어드려요. 그러면은 다 무슨 가사예요? 가끔 듣기 싫어. 아우, 나는 옛날 노래 싫은데 아버지 시대에 틀어드려요. 그럼 다 무슨 노래예요? 다 사랑 노래예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다 옛날 이야기예요. 특히 이제 아버지 노래 한 시간 틀어드렸어요. 그 다음에 내가 뭐 틀을까요? 내 시대 노래 틀어요. 내 시대 노래 틀면 뭐예요? 다 사랑 이야기예요. 다 사랑 이야기. 다 사랑 이야기. 듣기 싫어가지고 외국 노래 틀어요. 팝송 틀어요. 팝송 내용이 뭐예요? 다 사랑 이야기예요. 무슨 내용이에요? 가사를 들어보니까 어떤 거예요? 버드나무 정원 아래를 내가 걸었어. 그때 내가 너무 어려가지고 사랑이 뭔지 몰랐어. 당신은 떠났고 나는 뭐예요? 난 지금 후회하고 있어. 나는 너무 바보 같았어. 가사를 누가 썼나 봤더니 그 아일랜드 시인인 예이츠의 그 시더라고. 가사가 그 사람의 시구를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더라고요. 다 무슨 이야기예요? 옛날 노래도 다 사랑 이야기. 요즘 노래도 다 사랑 이야기. 외국 노래도 다 사랑 이야기. 왜 사랑 이야기가 가득해요? 성경의 결론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성경의 결론이 사랑이에요. 인간 세상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관용적인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누가 포용적인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그 사람 속에 사랑이 있는 사람. 사랑이 있으면 용서하게 되더라고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뭐를 덮는다?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전영락 간사님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래요. 제가 어젯밤에 큰 죄를 지어가지고 제가 공개적으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오늘 확인을 할 거예요. 나를 용서하면 사랑이 있는 거고 용서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는 거지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누가 관용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요? 우리 속에 사랑이 있으면 관용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더라고요. 사랑이 있으면 사람 꼴을 보더라고요. 내 남편 꼴을 봐요. 내 아내 꼴을 봐요. 내 새끼 꼴을 봐요. 그런데 내 속에 사랑이 다 사라져버리면 사람을 보기가 싫어요.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인간은 저래서 싫고, 이 인간은 이래서 싫고, 다 싫은 거예요. 성경이 계속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사랑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어요. 왜 성경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만 점검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관용적인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지금 배타적인 사람인지, 내가 속이 좁고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누구 꼴을 보기가 싫은지, 그러면 세 가지만 점검하면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첫 번째. 두 번째 뭐예요? 내가 내 속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가? 세 번째 뭐예요? 내 속에 사랑이 아직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가? 여러분 이 세 개만 점검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가장 관용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 대면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누구 닮아갑니까? 자식은 누구 닮아가지요? 부모 닮아갑니다. 성경은 계속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이제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제 너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자녀라 하리라. 여러분 자식은 부모 닮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가장 관용적인 분이세요. 여러분 배타적인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람 꼴을 못 보고,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랑 어울렸지요? 죄인들과 어울렸지요. 세리와 창녀들과 어울렸어요. 여러분 관용적인 포용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다 끌어안는 거예요. 문제가 뭐라고요? 내 중심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다 끌어안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그들과 한 무리가 되더라고요. 내가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돼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지요?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과 죄인들과 어울렸지만 주님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변해요? 그들이 변합니다.